예, 아멘입니다. 한번 우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찬양을 들어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이 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예, 오늘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두 단어만 붙잡으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아이고, 금방 다 알았어요. 끝난 겁니다. 오늘 예배는 오늘 그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가정을 살리는, 우리 현장을 살리는 소금이다. 어둠 현장에 빛을 발하는 빛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만 가져가도 돼요. 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차지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이미 응답하시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지난주에는 교회의 제자 운동, 그러는 가운데 또 어제는 우리가 대구에서 우리 영남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선배들을 모셔놓고 또 메시지를 듣고 우리 많은 사역자들과 우리 후대들이 같이 함께 모였어. 교회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등록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오후 5시 반까지 이제 우리가 풀로 뛰었는데요. 한 명도 피곤한 아이들이 없이 말씀을 듣고 또 방향을 잡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응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요 현장의 사명운동,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우리 16절,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사명이, 신앙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에요. 직장의 현장이에요. 산업의 현장입니다. 또 모든 만남의 현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여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예요. 자,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 마음의 청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의 것이다. 천국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팔복에 대한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갈릴리에 살았던 평명한 사람, 평범한 백성들, 우리같이 이런 평범하게 사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팔복을 예언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5장 13절부터 16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이렇게 정말 가난하고 때는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내가 연약한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뭡니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을 우리가 장식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을 봐야 되잖아요. 이 당시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신 메시지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배경을 봐야 되잖아요. 소금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귀한 재료였어요. 때로는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금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소금은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잖아요. 그 소금의 역할이 뭐죠? 이 소금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예,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것을 갖다가 방지하는 겁니다. 그죠?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또 중동지방이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낮에는요 40도 50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방 썩어버려요.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맛을 내잖아요. 맛을. 소금은요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치지 않은 음식 먹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싱겁고 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잖아요. 소금을 갖다가 그것도 잘 쳐야 됩니다. 막 마음대로 치면요 엄청나게 짭니다. 덜 치면은 또 싱겁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먹어보니까 싱거워. 근데 사장님한테 얘기합니다. 사장님 소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옆에 있잖아요. 소금이 옆에 있는데도 몰랐던 것이. 몰랐던 것이. 가서 치면 되는데 맛을 넣으면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소금을 갖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금을 취하고 쳤을 때에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고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녹입니다. 자신을 녹이야 소금이요. 자신을 녹이야 맛이 나요.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대로 있으면 맛이 없어요. 녹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생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희생 있는 소금의 역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녹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낼 수 있고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빳빳하게 소금이 녹지 않으면요 맛을 못 낸다니까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음식에 영향을 못 준답니다. 못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요 치유입니다. 치유. 소금으로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우리 링겔 얘기하잖아요. 링겔 그 성분이 뭡니까?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염화칼륨, 그것이요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이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갈증을 치유하고 탈수를 막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살릴 소금이다. 여러분들 보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다. 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요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맛이냐?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 무엇을 방지하느냐?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서 무너지고 있는 그것을 방지할 소금, 영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으로 치유하고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가진 것도 없는데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고 가라. 하나님 하시면 내 능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소금을 지금 말하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가지고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 이것이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의 역할이에요. 오늘은 또 세상을 살리는 빛. 이스라엘은요 경상북도보다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북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면적보다도 조금 더 작아요.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산악지대가 많아요. 산이 많은 집안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고원지대, 산악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갈릴리 산지, 뭐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거의 몰려가 있어요. 산이 없는 쪽으로만. 이스라엘 특징이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빛이 매우 귀하게 느껴지는 곳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제 그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밝힐 수 없는 어둠 현장을 살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밝게 비칠 빛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역할만 하면 된다. 영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빛이 없으면 흑암, 혼돈, 공허한 이 현장,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신 겁니다. 빛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빛이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깨끗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흑암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사단이 준 영적인 흑암들이 막 닫힌단 말이에요. 그 닫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 자체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흑암이 덮이니까 모든 것이 다 짜증이에요. 막 흑암이 덮이니까 이 일도 짜증이고 저 일도 짜증이고 사단은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잖아요. 무엇으로? 흑암으로. 흑암 자체가 캄캄하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삶이 너무 캄캄한 거예요. 혼돈이 뭐냐? 혼돈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복잡해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질수도 없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도 찾지도 못하고 너무나 복잡하지. 우리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인생이 너무 복잡한 그런 삶이 혼돈이에요. 혼돈.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공허는 뭐냐? 우리 마음이요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늘 우울해요. 늘 무기력해요. 이런 삶을 사는 그자에게 우리가 누구냐?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흑암 없는 공허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뜻대로 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때로 뒤에 와서 보면 또 망해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자녀에게 문제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 생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런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운명이 바뀌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삼아주시고, 계속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저거는 아버지께 올 적 없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결정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소금이고 빛이다. 이미 딱 단정지었어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 소금이다. 흔들리지 마라.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소금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빛이다. 어둠 현장에 모든 어둠을 밝힐 빛이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빛이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을 바꾸실 빛이다.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살릴 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시겠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정체성,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그거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얼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먼저 알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어둠 현장의 모든 사람은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이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요 그랬잖아요. 예수를 아무나 믿나?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전도 현장 같이 가셨잖아요. 병원 갔었습니다. 병원에 갔었는데 청년이었어요. 26살 먹은 청년이었습니다. 우선 대학병원입니다. 이제 완전히 중환자실에 내가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암이 걸린 거예요.
죽을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대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래가 우리가 복음 현장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당신의 인생은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게, 천국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시간에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이 예수님만 마음에 믿기만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이유가 없고 지옥 갈 거라면서.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죽을 날짜가 며칠 남았다고요? 일주일 남았는데도. 보통 보면은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요,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많이 약해지거든요. 뭔가 자꾸 붙잡고 싶고 뭐 지푸라기도 붙잡고 내가 좀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건데, 복음을 아예 부정하면서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가서 보니까 죽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는 현장이잖아요. 파송된 자, 파송된 자.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장을 살기 위하여 소금과 빛으로 내가 파송된 자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명을 가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둠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파송된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이것이요, 사명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늘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우리의 사명은요, 모든 족속입니다. 예,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맛을 내고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렸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요,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 그 제자가 교회화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나는 파송된 자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에 파송된 자, 직장을 살리는 직장에 파송된 자, 또 여러분 친구들을 만난다면 친구를 살리는 그것에 파송된 자. 이 소금과 빛과 파송된 자, 이 언약을 이번 주 붙잡아도 여러분 가는 걸음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증거를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가라. 만민이라는 단도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만민에게 가라. 예,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가라. 가난한 자들 만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만민은 모든 사람, 찰만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때로는 죄인과 상처 입은 사람들, 외면당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때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언약을 전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예, 이 메시지 나오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고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 의도대로안돼요. 왜? 귀신의 조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거든요. 때로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고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이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보고 하나님께서 만면에게 가라. 복음의 증가하는 그 시간에 귀신은 떠나게 될 것이다. 저도 체험했고 체험하신 분도 몇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게 증거됐을 때에 그 영혼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나가고 때는 구역질하면서 나가고 그런 증거들, 역사들 있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에 무속인이 우리를 보면서 미리 알아요. 우리가 속여도 자기들 알아요. 우리가 들어갈 때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얘기해요. 무속인들이. 왜? 하나님이 자녀고 그래서 이 빛이 우리 이마에 있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 들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현장에 귀신 들린 영혼들이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 것 가지고 그거 붙잡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엎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암송하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응답속에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냐? 정말 저와 이름을 통해 가지고 뱀과 독을 마시더라도 뱀을 잡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손에 주의 은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나머지는 내가 기도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 이름을 기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치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치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뒤에 치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정확한 시간표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확실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여 증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 경제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경제축복 주면 됩니까? 사용할 수 있어야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때 경제가 오는 것이지 지금 줬을 때 마음대로 쓰는데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땅끝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으로 파송된 자. 예, 우리가 땅끝이라 얘기할 때 지리적인 땅끝 우리가 전 세계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삶에 땅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가정이에요. 또 내 직장이에요. 때는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 현장이 또 여러분 자녀들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이 땅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파송된 자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소금과 빛의 언약을 붙잡고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 내다.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파송된 사람입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송된 자로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어주시는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더하시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 때 우리가 현장에 사명운동할 때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번이죠. 열매가 오게 됩니다. 그 열매가 오늘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시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칠 때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 사람 앞에 또 때로는 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빛을 등경이라는 것은 마루잖아요. 마루 등경 아래 두면은 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 위에 둬야지. 산 위에 뒀을 때에 그 빛이요, 그 빛을 거 아닙니까? 높은 데 놓아야. 근데 아래 두면은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보세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의 빛이 먼저는 누구에게? 집안 사람에게 비쳐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이 여러분 집안에 비쳐야 돼요. 그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문, 우리 사촌 누님 한 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100명이 넘어요 지금. 그 한 명, 그 누님이 제일 먼저 시작이었어요. 집안에 빛을 비추고 그 분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나왔잖아요. 행실을 보고 형제들이, 사촌들이, 육촌들이, 또 오촌, 당숙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 자녀들이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그 누님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갈릴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네가 소금이다. 우리 누님이 우리 집안의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집안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을 살립니다.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행동하고 아무 때나 행실을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안 사람들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가정에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인정받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이제 다가오는 명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언약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문 살려야 돼요. 가문에 빛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소금과 같이 먼저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녹아야 돼요. 여러분이 녹아야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 주시겠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8절도 읽지만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을 발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에게 주실 열린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 열린 문은 회복의 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자녀 붙잡고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먼 데서부터 돌아온다? 회복의 역사. 그 여러분들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얼굴이 화창하고 화색을 띈다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집이 영광의 집이 될 것이다. 예, 영광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이방 나라들이 돌아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빛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동구 안에 많은 다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민족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또 살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헌신해야 되겠죠. 이 복합적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응답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경제문이 열린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정말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사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경제, 우리 이유 있는 경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있는 경제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로버스 경제 받아야 되잖아요. 샘이 마르지 않는 응답도 받아야 되잖아요. 물이 새지 않는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 응답 받아도 물이 샌다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경제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더 큰 이유 있는 축복을 담아주시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 예, 갑절의 축복이 우리 일어나시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 진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 말씀 읽기를 합니다. 말씀 읽기를. 우리가 올해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읽기를 하자.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우리 준이가요 창세기를 읽고 지금 출애굽기 넘어갔대요. 준이가 몇 학년이죠? 준이가 몇 학년이죠? 이제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창세기 다 읽고 창세기 50장까지 있거든요. 페이지 수가 적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다 읽고 지금 출애굽기 들어간대요. 여러분도 손도 안 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죠? 예, 말씀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우리 다음 시대가 있단 말이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전하자. 말씀 읽기 도전하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일독을 하자. 상반기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가까이를 비추는 등. 가까이에 뭐가 있는지, 정말 거기에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걸림돌이 있는지 없는지 비추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뭐냐면 멀리 비출 수가 있잖아요. 내 가까이 멀리 다 비추는 것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지시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강단, 주일날 들어지는 이 강단 말씀을 이런 계속 좀 매일매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오늘만 예배드리고 마치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유튜브 나오니까 한번 돌아서 돌리고. 자, 이제는 결단하자.
도전하고 결단입니다. 올해 안에 현장에 사명운동을 위하여 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사람이 한 명 준다 하자. 1일 뭐 많이도 아닙니다. 1인 1명. 그러면 이 자리가 딱 차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자.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전도 축제합니다. 이때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향기가요 생명의 향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이 향기가요 멸망,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가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 향기가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는요 너무나 더러워요. 냄새 맡기도 싫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향기는요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특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나는 누구냐?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파송된 자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것만 붙잡아도 됩니다. 자, 이거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현장의 사명운동이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언약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현장 살릴 파손된 자로 그래서 향기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이 되어 모든 지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유 있는 경제, 이유 있는 치유, 이유 있는 우리의 건강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입니다.